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듣고 행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늘 오면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도대체 기도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의 초점을 잘 못 맞춰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 기도를 하면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또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왜 기도 안 했냐니까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주신대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미워가지고 좀 죄를 좀 어떻게 혼내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은 꼭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찬양을 자주 부르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가요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흥얼거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마음에 확 와요. 세상 노래도 마음에 확 와요. 언제였던가요? 어떤 분이 그때였군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디를, 저희 목사님 몇 분하고 사모님 몇 분하고 어디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단톡방에 교회 단톡방에 어떤 분이 그 노래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뭐 한평생 살아봤자 뭐 이러면서 그 트로트 같은 노래인 거예요. 근데 잘못 단톡방에 올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데 보내야 되는데 그걸 교회 단톡방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어차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가 지나면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트로트인데 가사가 철학적이에요. 인생살이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 세상 사람들도요, 가사에 마음이 와닿으면 꽂히면 그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안에서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가사가요, 나의 기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거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요, 말을 해도요,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이런 면으로 보면요, 예수님과 만나는 기도의 사람은요, 살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리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괜히 도와줍니까? 왜 괜히 격려해 줍니까? 왜 괜히 옆에서 힘을 북돋아 줍니까? 그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생활 안 합니까? 또 찬양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그 옆에만 있기만 하면 진이 다 빠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돼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요. 그리고 살리는 일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면 반드시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생명력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비결이에요. 자, 살리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여유가 넘칩니까? 그럼 여유로운 말이 나옵니다. 내 안에 조급합니까? 그럼 조급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4절하고 한번 5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누가 나오느냐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예요. 자, 간음한 여자가, 지금 간음한 여자, 간음할 여자가 아니라 지금 간음한 여자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통 간음한 여자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 그냥 죽이래요. 그러면 죽여. 법이 그래. 그냥 그래. 얼마나 편해요? 좋잖아요. 법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정치가 엉망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요, 법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은 공동체는요, 법 위에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들이요, 가족들이 어떻게 집안에서 운영을 합니까? 법대로 합니까? 너 이거 약속대로 했는데 안 됐어?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 10대 맞아? 10대 딱딱딱 패고, 감정도 하나도 없이 법대로 막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때로는 용서해주고요, 때로는 정상 참작해주고요, 때로는 봐줘요. 그리고 때로는요, 격려해주기도 해요. 그게 정치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돌로 쳐 죽이랍니다. 그래, 돌로 쳐 죽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난 법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7절과 8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아마 땅바닥에 글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생각하셨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생각하셨어요.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데, 그래. 그런데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여러분, 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돌로 쳐 죽여. 법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어는요, 살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항상 살리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입장 바꿔 생각한다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복음이고 진리예요. 우리가 살리는 생명이 없을 때는요, 그냥 법대로 재단을 합니다. 그런데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한 번 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요. 만약에 상대편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요, 살리는 언어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은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할게요. 이 가늠한 여인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가늠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리는 말은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기쁨 가운데 있어요. 즐거워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소망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더라도요, 그 영혼이 살리는 쪽으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어른들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걸 느끼면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뀌어요.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어제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셨어요. 점심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서 설교를 본의 아니게 조금 더 길게 하셨어요. 그분은 아주 그냥 짤막하게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 그러면서 당신이 목회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3가지를 후배 목사님들한테 권면을 해줬어요. 제가 맨 앞에 원래 안 앉는데 감리사람 맨 앞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을 비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젊을 때부터 아주 자기는 스스로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래요. 큰 교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게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목사님 가운데 또 교회가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거나 또 목사님들도 좀 무례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목회는 잘해요. 뭐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저분이 진짜 목사 맞나? 저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욕을 하고 또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이 모든 거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비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설교 가운데 비판이 들어있더래요. 그러니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기준대로 세상을 보는 그런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사용하면 사용한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내 기준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동체의 규범은 되도록이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이전부터 내려왔던 전통이나 아니면 서로 합의된 그런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깨트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걸 자주 한대요. 다른 지방에서 오신 이분이 우리 지방에서 한 40여 년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걸 다 아는데 다른 데서 오신 목사님이 경험을 안 해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게 진리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동체 규범을 지킬 때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고 유익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자유야. 내 권한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유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게 죄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보면서 상대방도 보면서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데가 없지만 교회 크다고 아니면 돈이 많다고 막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어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왕이면 나 혼자 내가 옳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구나. 결론이 그거였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 다음에 살리는 말 도와주고 덕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통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같이 그것을 힘써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뭘까? 신앙이 성숙하거나 인격이 성숙하잖아요. 잘잘못 별로 안 따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들한테 막 잘잘못을 막 따집니까?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녀들 용납해줘요. 이해해줘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힘들었는데 너 이따위로 해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사실 째째한 거예요. 부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사랑 아니겠어요? 그걸 언제 합니까? 지도 부모 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안 되면요 막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잘잘못 막 따지는 거 너무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여유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들하고는요 절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요 막 한바탕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예요. 선배들한테는요 대들어도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후배들하고는요 싸우면 무조건 선배가 손해입니다.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웬만한 사람들은요 사실 다 합니다.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고 누가 봐도요 이거 잘못했고 잘했고. 그런데요 그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은요 내가 습관이 돼서 만드는 거예요. 화나지만 그냥 참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요 나중에 그게 나의 인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잘못이요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어른이 되니까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도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세워주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성숙한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요. 죽으라고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도요 자기 자랑하기보다는요 옆에 있는 사람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 막 칭찬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워주려고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셨어요. 10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건 뭐냐면 너는 가늠한 여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영원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넌 안 돼. 너는 어차피 가늠한 여인이야. 넌 영원히 낙인 찍혔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실수한 한 사람으로 부르고 이제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보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잘못했어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바뀐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쿨한 예수님의 모습. 관대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묵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할 것을 기대한 거예요. 실제로 이 가늠한 여인이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말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숙하다는 게 뭐냐? 어른스러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른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중심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인들은 어때요?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세계에서는요, 가끔씩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은 어때요? 많은 질문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참 성숙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말 성숙합니다. 정말 성숙합니다. 왜 쑥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게 성숙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성도가 오면 우리 교인들은 먼저 참고 섬깁니다. 섬기는 걸 정말 잘합니다. 그때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좀 찡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교회를 나올 때 자기가 위로받고 싶고 또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 싶지, 힘들면서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본성에 거슬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참 성숙한 교인들입니다. 척하면 착이에요. 목사님들 대충 무슨 의도인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이 영혼을 살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늠한 여자예요. 법대로 하면 돼요.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저 여자는 가늠한 여인이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죄가 없는가? 나도 죄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저 여인과 뭐가 다르단 말이야. 나는 걸리지 않는 죄인이었고 저 여인은 걸린 죄인이야. 그러니까 돌을 집어서 그 전까지는 무조건 죽여야 됐어요. 저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모두가 떠나버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몇 독했다는 거 자랑하려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 예배 드려 믿음 좋아, 그걸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요, 생각이 바뀝니다. 이번에 홍 권사님이 병원에 계셨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요, 골절이나 뭐 이런 걸로 병원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큰 뭐 수술하고 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보호자로 가 있는 게 처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맹장 수술하고 뭐 이런 거 예나 했을 때 잠깐 갔다 온 거 뭐 이게 다고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어저께는 밤에 막 12시 넘어서 호출이 와갖고 갔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한 번은요, 식물원에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안내했던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식물은 대부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생명이 없는 건요, 그냥 땅바닥으로 중력에 의해서 그냥 떨어져요.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위로 자라는 거예요. 중력과 반대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막 듣는데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용납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가 돼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조용하면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설교하는데 제일 시험거리는 뭐냐면요, 눈을 감고 잠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이 들어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어떨 때는 눈을 감고 있는 애들이 태반사해일 때가 있잖아요. 떠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막 교회를 오는데 주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처음 나오는 애들은요, 뭐 신앙을 기대하는 게 그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거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교사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면 뭐 믿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암송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화가 나요. 근데 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다른 면으로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어디예요? 안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어디예요? 나중에 제가 그래도 은혜 받아서 기둥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또 보실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으로 영혼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제자로 만들어냈어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생명을 얻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성숙한 성도,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생각 또 살리는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